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죽음을 잊고 살게 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신경을 쓰지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들입니다. 그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 죽음에 대해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쫓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론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론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돌아가야 할 날과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무리바에서의 반역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호르산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와 엘르아살만 호르산에서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3명인데 내려올 때는 2명이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아론이 호르산에 죽으러 올라가는 모습을 모두가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두에게 이때가 올 것이다. 모두에게 죽음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판은 아닙니다. 무리바 사건 때문에 심판을 받아 호르산에서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아론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은 아론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심판받아 죽어서 호르산에 묻히는 것이 아니죠. 조상들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는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죽고 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곳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영원할 것이죠. 지금은 비록 이 땅의 육신 안에서 살지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와 하나님과 함께할 곳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죽음을 통해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옷을 벗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호르산에 오르게 하신 후에 아론의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론의 옷은 대제사장 옷입니다. 그 옷은 아론이 맡은 사명이죠.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무거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드디어 벗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어떤 이에게는 자부심과 권위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이에게는 자부심과 명예와 권위라 생각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무겁고 부담되었던 사명이기도 합니다.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한 지 얼마 후에 이 송태근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 얼굴 빛이 좋아서 보여서 은퇴하더니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스트레스가 없어서 살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그만큼 설교 준비를 충성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죠.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에 엄청 많은 수고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라는 사명을 내려놓을 때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와 그가 키우던 소에 관한 그 실제 다큐 같은 영화입니다. 소는 보통 15년 정도를 산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소는 40년을 살았습니다. 엄청 오래 산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본 내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엄청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왜 울었느냐 물어봤더니 소가 죽을 때 코투레를 풀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소는 코에 나무를 꿰어 넣습니다. 그것을 코투레라고 하는데 그것을 꿰고 끌고 다니면서 일하는 소로 만듭니다. 근데 그 코투레는 소가 죽을 때 풀어내죠. 그 영화에서도 소가 죽으면서 할아버지가 그 소의 코에서 코투레를 풀어냅니다. 그 모습이 자신과 오버랩돼서 눈물이 났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겁죠. 힘들고 고될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젠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막상 닥치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만족할 수도 있고 후련할 수도 있고 감사와 기쁨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쩌면 후회되기도 하고 아쉬울 수도 있고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후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사명에 지금 충실히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앙소리에서 소가 자신에게 맡은 일을 다 하고 났을 때 할아버지가 직접 그의 코에서 코투레를 풀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사명을 마치는 날 주님이 직접 우리의 사명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때 주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이 날 수 있도록 맡은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아론의 옷은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전해집니다. 옷이 전해진다는 것은 아론이 맡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마치면 다른 이에게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명이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삶 전체의 사명도 우리가 죽으면 다른 이에게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맡은 작은 사명들도 우리가 끝나면 다른 이에게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 교회에서의 사명도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사명을 마치면 다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이뤄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즉 현재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어 우리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또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십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갈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벗겨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도록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자란 사명도 또 다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채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그때 주님과 함께 웃고 울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